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비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어제 새벽에 보았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고 귀신을 몰아내셨고 풍랑을 다스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그 딸의 집에 가는 도중에 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믿음대로 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8장과 9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8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병치유의 회복과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9장에는 예수님의 그렇게 병치유의 사건과 그리고 죽은 딸 살렸던 모든 것, 심지어는 귀신을 몰아내고 지제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죄의 용서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말씀이 9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죄 용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하여진 것으로 인하여 결과가 병치유함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 삶의 여건이 참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형편을 이해하고 형편이 바뀌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와 기적과 자연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친히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가 해결받았을 때 죄인의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뒤의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삶이 형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뒤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믿음이 있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있었을 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습이 형통해졌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간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증거는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삶의 모습 가운데 물질도 많아지고, 열심히 운동하면 육신의 강건함도 있게 될 겁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지만, 죄의 용서함은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8장과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예레미야 9장 2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는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 용서 받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와 창기와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그들을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그 여기는 모습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아픈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외형적인 외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모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긍휼을 바라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임을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제자로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세리 마태가 어떻게 하던가요? 우물쭈물하던가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과 여건 때문에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던가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즉시로 따르니라.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인이 될 거야. 사두개인들은요 성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의인으로서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완전한 자를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 필요한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의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함께 나누는데 금식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어지지만 지금은 제자들과 신랑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루증의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는 사건,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죄 용서함을 받는 사건입니다. 죄를 용서받았기에 치유함을 임하는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치료의 역사가 행복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많은 기도의 간구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어떤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긍휼을 바라는 자들이고 그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건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마을을 다니시고 온 지역에서 온 회당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병치유의 선물을 주셨고 귀신이 물러가는 선물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써 그 깨달음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점인 것이고 그 믿음의 시작점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감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이 운천교회라는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 각 마을을 다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의 모든 것들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행적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소개했듯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영광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이며 하나님과 함께함의 결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러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